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예요.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유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인데요. 오늘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구약에서 최고의 구원은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여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천사들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명의 구약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2번째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고, 3번째는 고라입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발람은 뇌물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험담하며 살인하는 자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뇌물을 받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고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비방하며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바로 16절에 등장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나요? 내 정욕대로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쓴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경고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신자들을 권면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신자들을 향하여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총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 심판은 너무 무섭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유다가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 말했어요.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너희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저들이 너희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주눅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특징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직접 표현하진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여도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실 거예요. 유다가 신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심판대가 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나를 지켜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사랑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하루라도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너무 허비되고 낭비되는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너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유다가 신자들에게 주는 세 번째 권면은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대요. 의심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단순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논쟁하지 말라. 그리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서 그들과 논쟁하고 따지고 그렇게 싸우듯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막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쟁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논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또한 우리가 같이 읽은 2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자들도 있대요. 육체로 더럽힌 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왜일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의 이 영향력과 이 전파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육체의 욕망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육체로 더럽히는 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그냥 긍휼히 여기면 안 되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저거 남의 모습이 아니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유다서는 비록 한 장이지요. 근데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전체가 마치 유다의 전체 인생과 같아요. 전반부에 등장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전의 모습과 같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유다가 고백하는 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유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과 같아요. 유다서의 결론은 참 신기하게도 찬송으로 끝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신자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 아무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